자,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잘못됐네요.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자, 1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영적으로 반복 훈련받았던, 영적인 반복 훈련을 받았던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삶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 한 과부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은요, 아합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아버지, 즉 시돈 왕이 통치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엘리야에게 있어서는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나 똑같아요. 평소 같으면 엘리야가 이 시돈 지역, 다시 말해서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이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갔을 때 결국 한 불쌍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실 때에는요, 뭔가 회복이 있는, 뭔가 새롭게 되는 그 은혜가 분명히 예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우리 함께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이것만 먹고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풍성함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성함의 은혜, 회복의 은혜로 말씀이 끝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정말 좋구나,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결론 맺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계속해서 17절에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일 후에, 자,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 성숙은요, 엄밀히 말해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의 풍성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 후에, 다시 말해서
믿음의 검색대, 이 일 후에라는 이 믿음의 검색대를 통과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진정한 성장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이 일 후에라는 믿음의 검색대를 지나보니까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마냥 좋은 모습만 보였던 사르밧 과부가 이 일 후에라는 이 믿음의 검색대를 지나고 나서는요, 내면의 연약한 모습들이 다 드러납니다. 본문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지금 아들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 과부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죄책감이라는 단어, 이게 어떤 단어냐면요, 죄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그런 내 자아가 이거 어떻게든 감당해 보려고 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벌어지는 그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냐고요.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할 때 무너지고 아파하고 스스로가 너무나 궁핍해지는 그런 감정, 이것이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죄를 책임지시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책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책임지시는 분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인생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 그럴 때에 죄로 인해 경험되어지는 그 모든 아픔과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우리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아들이 죽는 과정 속에서 엘리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엘리야는요, 솔직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된 이 과부의 가정에 찾아와서 풍성한 먹을 것을 베풀어 주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식으로요,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사실을 말하자면 이제 마지막 거 먹고 나서 둘 다 죽을 생각이었잖아요. 엘리야가 와서 죽은 게 아니라 어차피 죽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뭔가 잘 풀다가 일이 틀어지니까 당신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엘리야, 당신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책임을 엘리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된 이 과부의 말을 통해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연약한 두 가지 단면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죄책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죄의 문제를 스스로가 뭔가 감당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벌어지는 감정들, 죄책감에 시달리더라는 거죠, 인간은. 또 하나는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긴다고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죄책감에 시달리고 책임 전가하는 그런 인간의 죄된 모습, 죄된 성향, 우리의 인간의 그런 삶의 모습들, 이것이 오늘 고스란히 과부의 삶을 통해서, 과부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죽게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은혜,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기대치가 한껏 커져 있었어요. 저분 덕분에 우리 살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을 허락하시겠지, 기대치가 한껏 올라간 상태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대가 크게 되면 실망도 더 크게 되는 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옆집 아들이
2등한 거 보면요, 잘한다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2등하면 왜 1등 못했냐고 서운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내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커서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더 크게 실망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엘리야에 대한 기대가 이만큼 컸는데 엘리야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엄청난 책임 전가를 엘리야에게 다 쏟아붓더라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당신 탓이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과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죄책감 그리고 책임 전가의 뿌리가 어디에서 기인되고 있는가? 과연 이런 감정들은 어디서부터 출발됐는가 하는 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일어난 이후에 아담, 하와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렇게 숨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 내가 이 선악과 먹게 된 거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먹게 된 겁니다. 아담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와는요 내가 이거 먹게 된 거 사실은 저 뱀이 꼬드겨서 먹게 된 거라고 또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뱀이 잘못한 거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잘못한 거고 더 따지고 들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또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행하게 된 거다.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죠?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문제고 결국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죄성이 주도한 대로 끌려다니다 보면요 이렇게 책임 전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삶의 모습이 또 저 여러분들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삶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죄성의 잔재들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또 자꾸만 책임 전가하게 하는 그런 죄로 얼룩진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매 순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매 순간 풍성하게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는요 자신에게 지금 책임 추궁하고 있는 이 과부를 향해서 엘리야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세상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막 자기에게 달려드는 자기에게 막 당신 때문이라고 그렇게 책임을 추궁하는 이 과부를 향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마디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태도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막 쏟아붓는 이 장면 여러분 드라마로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한국 드라마가 뭐 막장 이런 막장도 없는데 최강의 막장 드라마 작가가 이 장면을 연출한다고 하면요 가관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내 짐 어딨냐고 막 따져묻는 것처럼 오히려 막 어처구니 없는 막 그렇게 달려드는 이 과부의 모습 보면서 마음이 격분해져서 내 아들이 죽은 건 당신 때문이라고 그렇게 막 몰아붙이는 이 악에 받쳐 달려드는 이 과부를 상대하면서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자, 보통 이런 달려듦 공격이 있으면요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기 쉽습니까? 왜 나한테 이러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맞상대하기 쉽어요. 그렇죠? 그런데 같이 맞상대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같이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죽은 아들을 달라고 부탁해서 그 아이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 직면에서 과부는 엘리야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엘리야를 상대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과부처럼 사람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것이 과부와 엘리야의 차이점이고요. 또 이 차이점이 전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런 부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동안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반응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선택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정작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상대하려 들더라는 거예요. 아까 과부가 그랬던 것처럼 상대방 탓하고 이 문제에 어떻게든 사람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을 상대하려 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참 많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삼는 그런 인생이 있고요. 반면에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인생들도 참 많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결국엔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일들 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은혜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선택하는 인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 삼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선택하는 인생은요,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것처럼 이 엘리야처럼요,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요, 어떻게 얼마나 마음이 상하면 저럴까,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고 그 상대방을 품어주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을 품어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보다 더 넓은, 더 깊은 상태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품이 그렇게 대단해서 넓어서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넓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에 그 순간 우리가 그 상대방을 혹은 그런 상황들을 품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나한테 왜 이러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맞습니다. 왜요? 따지고 보면 나도 억울하거든요. 나한테 왜 이러냐고 나도 감정의 상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맞상대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런 터무니없는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대방의 찌름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오히려 기도 제목 삼아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선택할 때 여러분 결국 우리들은요 계속해서 제가 강조할 텐데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이전에는 품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이제는 더 많이 품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성장의 또 성숙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일 후에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일 후회라는 그런 상황들, 환경들이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을 상대하러 들지 말고요. 다만 하나님 상대하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모든 걸 맡겨드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를테면 상사에게 막 꾸지람 들었고요. 뭐 일이 잘 해결되지 않았어요. 거래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들은 편한 사람에게 그 감정들 쏟아붓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잖아요. 아내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는 것들 그렇게 가족들에게 쏟아부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종일 쌓여있던 그 스트레스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가족들에게 쏟아부을 때, 그럼 보통 아내 혹은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그러냐고 걱정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부분요 같이 감정적으로 짜증을 맞받아칩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부부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엘리야처럼요, 오늘 이 남자가 밖에서 많이 힘들어하나 보다. 내가 아니면 이런 하소연, 이런 반응 내가 아니면 누가 받아주랴 하면서 오히려 품어주길 선택하면요, 여러분 벼룩도 낯짝이 있잖아요. 자기가 이러면 안 되는 걸 스스로 깨닫고 오히려 그날 밤 너무나 좋았더라, 이런 흐름이 이어지기 마련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꿈 같은 이야기죠. 어느 누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여서 서로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다반사라는 거죠.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루 종일 해도 티도 안 나는 그런 가정일을 하면서, 가사일을 하면서 남편 오기만 기다렸던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와서 이제 막 너무나 기쁜 마음에 대화를 나누려고 막 그 앞에서 아양을 떨었는데 남편이 저리 가! 막 이러면서 짜증을 부립니다. 서운하죠. 그 서운한 마음이 갑자기 빽! 하고 감정적으로 튀어났습니다. 하시는 그런 여자분들 많으니까 퇴근하러 돌아와서 싱크대에 쌓여있는 그런 설거지거리 보면서 그냥 어차피 뭐 이렇게 하면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남편이 나도 힘들다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TV 보고 있어요. 순간 확 올라와서 왜 혼자만 그러고 있어! 이러면서 막 그렇게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온 가족들이 왜 저래? 이러면서 같이 맞받아치면 분명 싸움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우리 엄마가 뭔가 속상한 일이 있나 보다 이러면서 품어주기를 선택하면요, 그 가족은 회복의 은혜가 역사하기 마련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가족도 잘 못하는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정, 이런 은혜가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그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고 또 그런 가정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축복된 가정들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을 뿐인 거죠.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순간에 내 감정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내 생각을 의지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훈련은요, 인격적인 훈련과 결부됩니다. 사실은요, 은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이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는 품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전에는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내가 그런 상황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상대방을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영적 성장이고요. 다른 말로 인격의 성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더 많은 영혼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매 순간 내가 한 명이라도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릇 되기 원합니다. 내가 더 많은 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더 깊은 그릇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요즘 많이 바뀌었다고,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변화됐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그런 증거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하루에 얼마나 많이 보는지, 기도 생활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런 거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전에는 툭하면 신경질 부리고 운전하면서 툭툭 욕하고 그렇게 막 짜증을 많이 부렸던 남편이 요즘 들어서 욕이 좀 사라지고 좀 더 참을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좀 가다듬어자는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은혜 받았구나, 이걸 느낀다고. 영적인 성장은요, 인격적인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성질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성품으로 더 입혀져가는, 매일 조금씩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저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을 비난하는 그 과부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아이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국 이 아이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엘리야가 영적 훈련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성숙한 인격의 모습으로 자기를 비난하는 이 과부를 품을 수 있는, 품어주게 되는 이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은혜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나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더 많은가? 한동안 제가 사춘기 맞은 딸과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문제라고, 제가 뭔가 좀 변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아, 내가 문제구나, 내가 더 품지 못하고, 내가 더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더 사람으로 대하지 못했던 내가 문제구나,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결국 내가 품으면 되는 건데, 내가 품을 수 있도록 더 넓어지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한 내가 문제구나. 끊임없이 상대방을 매도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책임 전가하는 그런 우리의 죄된 모습을 여러분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리고 그 결국은요, 책임 전가하면 내가 책임을 회피하면요, 그러면 내가 편해질 것 같지요? 오히려 그 쓴뿌리, 그 독극물을 내가 먹게 돼 있다니까요. 언제든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길 선택하는 저 여러분 삶 가운데 결국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힘입어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또 24절을 보면요, 죽은 과부가 자신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걸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거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또 당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실한 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이 고백은요, 엘리야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 때문도 있지만 사실은 엘리야가 감정적으로 과부를 대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과정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걸 알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입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행복한 왕족발 찾아오시는 모든 손님들이 우리 두 분 권사님들의 삶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실존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도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있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선택하는, 그래서 감정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기를 선택하지 않고 더 넉넉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더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예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매 순간 영적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고백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